하나님 말씀 사사기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사사기의 본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서론이에요. 사사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하나님 말씀이 읽을수록 우라통 터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실제 그런데 뭐. 근데 이제 우라통이 터지기 직전에 이 서론이에요. 자, 1번 볼까요? 천사가 주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그거를 믿음 없는 어떤 놈은 신학자가 공치사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공치사를 하시겠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나가 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뿐이 없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상기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상기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잊고 딴짓을 한다고. 자, 상기시킵니다. 가르치기 1번. 하나님의 은혜는 일찍이 횃불 언약의 내용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미 이것은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 대신 불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걸 횃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횃불. 물론 아브라함도 지나가면서 거기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너는 이 땅에 살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즉 평안히 죽게 될 거다. 나는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내 후손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게 되고 거기서 400년간이나 아주 고통 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러면서도 그들은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 민족을 이끌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198의 족속과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횃불 언약이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네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400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한 세대는 100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횃불 언약 때 하신 말씀이야.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걸 믿고 바라본 것처럼 너희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주인공이 돼서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너희들이 500년 뒤에 바로 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만 하고 언약만 맺고 죽었고 그 이후 조상들도 다 그렇게 죽었는데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너희도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2번.
이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주민의 우상 숭배를 따라함으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약해요. 2절 3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속였을 때 속아 넘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어. 근데 왜 그들과 언약을 맺냐? 왜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고 봐주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장작 패고 물을 깃고 농사일을 돕는다고 그러니까 좋아갖고 헬렐레에서 왜 그들과 언약을 맺냐?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따라잡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욕심에 이끌리면 어려워져. 욕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이 어려운 것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쉬운 일은 이 세상에 없어.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왜 하나님 축복받기가 쉬워? 하나님은 축복자이시고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축복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아주 쉽단 말이에요. 아주 쉬워.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이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거절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축복을 못 받는가? 스스로 그 관계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러잖아.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는데 넌 왜 나하고 언약을 해야지 왜 원주민하고 언약을 해갖고 그 원주민 하는 걸 따라하냐. 하나님 축복받기가 쉬운 거예요. 날들어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호하다, 칼이다. 근데 칼이고 단호가 아니야.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야. 당연한 자리야. 그거는 쉬운 자리야. 잡생각만 안 하면 쉬운 자리야. 당연하고 쉬운 자리다. 아멘? 다 같이 당연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쉬운 자리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쉽게 된다고. 당연하게 안 여기면 잡생각을 하면 어려워져. 여기 이 사람들 쓸데없이 원주민들하고 논다 이 말이야. 그래서 3번 천사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웁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영원한 가시가 될 거야. 역사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 있어요. 그네들은 이스라엘 상대로 해서 싸우지는 못하는 대신에 저쪽 아람 쪽에 편을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면 축복은 쉬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쉽게 받읍시다.
그러려면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울어. 눈물도 갑이 있는 눈물을 흘리는 게 좋아요. 이때 울었으면 다신 그러지 말아야 돼. 아멘. 이때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울었잖아. 그러니까 우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이 땅을 이렇게 다 차지하기까지 우리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승리만 주셨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어느 민족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안 죽는가? 광야 생활에서 환경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했을까 하는 회개의 눈물도 될 것이고, 또 그 원주민들이 너희 영원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서 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울음인지는 잘 몰라.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겠다는 눈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다. 왜? 여기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 이름도 복음이라고 했다. 눈물을 흘렸다. 통곡을 했다는 뜻이에요. 성경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요. 그래서 4번.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 눈물을 흘리고 이름까지 그렇게 통곡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면 아마 회개의 분위기가 더 강했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회개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잖아. 흔들리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 애국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굳은 마음을 가져야 돼. 요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애국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마음을 굳게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확인한 뒤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자식이랄지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멘? 자식이 잘못됐는데 거기 끌려가서 합시다. 나도 망하고 그놈도 망하는 거야. 근데 그놈은 망해도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 그놈은 회개하고 돌아올 방법은 있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는 흔들리면 안 돼. 그래야 다 사는 방법이야. 그게 기회가 되어지는 일이고. 아멘? 그래야 돼요.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다 망하는 길이니까. 큰 2번.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이거 이미 죽은 거 이미 공부했어 우리가. 그렇죠?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서 죽은 거 하자는데, 사사기서에서 또 나오는 거는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는 날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에 같이 일하던 그 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도 죽으니까 그 후손들은 이젠 망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체험이라고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일 첫 번째 소개하는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만나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체험은 아무도 본인이 그 체험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모르지만 그 체험은 절대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가르치기 1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목회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목회라면서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인도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도망 못 가게 하고 그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라. 그리고 내깔게 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아멘.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일일이 참견하고 맨날 교훈하고 잔소리하고 겁주고 있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 2번 저희 성경 읽읍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도 왜 살아 있었잖아. 그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장로들도 있고 이 장로는 성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도자들이라고 생활 속의 지도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가 있는 동안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 따라서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도 돼. 일일이 챙겨 안 하고 잔소리 끌어붙지 않아도 겁 안 줘도 괜찮아. 그런데 가르치기 2번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래. 그래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다. 좋은 지도자가 없다. 이건 참 큰일인 거예요. 3번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도 죽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왜? 세상을 다 얻었으니까. 원주민들이 전부 노예 생활을 해주고 있잖아. 껐덕거리고 사는 맛에 하나님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며 매일 찾는 분이며 매일 생각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래들이 망한 거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노예 생활했었던 인간들이 노예를 두고 사니까 낯세게 변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별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원수를 물리치는 자세로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산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소에 그 사람 입에서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가짜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세상에선 건질 게 없습니다. 별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그냥 막 살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